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의 그 말씀의 은혜를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리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에 전하는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모여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긴 겨울을 지나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이렇게 또한 합행케 하는 성도 복을 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흥회 또한 새벽 부흥회 두 번째 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시간 이종승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광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새벽에 몸을 일으켜서 어둠을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기 원하는 대광 성도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난 2022년 그리고 또 어제까지도 돌아볼 때 순간순간 저지른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설교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이 교구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수영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교구에서 찬양이 있으신 후에 이병순 목사님의 말씀이 전달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신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그 마음과 심령과 앞날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올해 저희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며 저희들의 모든 몸과 삶을 산 제사로 바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둘째 날 새벽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에 최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소설을 한 권 읽었어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생각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작은 행복을 찾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불편한 편의점의 주인은 많이 등장은 안 합니다만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조용한 권사님이거든요. 편의점 주인이. 그런데 드러내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권사님 덕에 이 불편한 편의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니까 편리해야 되는 가게인데 제목대로 불편한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편리함만 찾는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뭔가 불편한 이 편의점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하나 바뀌어 가게 되면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주인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여기 사는 인간 군상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서 깨끗이 읽고 정말 깨끗이 읽고 다른 가족에게 지방에 있는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지금 2권을 거의 다 읽고 있는데 역시 좋네요. 그래 2권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양도서관에 가봤더니 그 신간이 딱 도서관 들어가면 여기 그 새 책들 진열하는데 유독 이 불편한 편의점 이 책만 10수권이 쫙 새 책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안 사고 빌려보셔도 좋겠다. 관양도서관 가셔서 한번 빌려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이 좋았던 것은 문제와 분란과 갈등이 가득한 상황에서 꼭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 주로 사실은 편의점 알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주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 불만과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불행했던 그 사람이 어느덧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한 관계를 갖게 되고 마침내 이 정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고 평안케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소소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올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보리를 멀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주관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을 믿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면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권면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10장에 보시면 2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편은 바른 방향을 말하고 왼편은 잘못된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시면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지혜롭고 직장에서도 지혜롭고 가정에서도 지혜로워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고 재충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냥 건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 의미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들여다보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기쁨, 희열이 샘솟아나게 돼요. 끊임없이 샘물이 새로 솟아나듯이 계속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무딘 도끼나 톱으로 아무리 열심히 계속 이 나무를 갈고 찍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앉아야 돼요. 잠깐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 톱과 나를 갈고 벼려가지고 예리해질 때 다시 하면 나무도 넘어가고 일의 능률이 생기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연말 연초에 몇 번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요. 마우스가 안 돼요. 가스가 안 켜져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막 이래저래 돌아봐도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어찌해야 되지?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건전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배터리를 A3 조그만 배터리를 갈아 끼니까 다 되었어요.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건전지가 다 된 줄도 모르고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AS를 불러야 되는지, 누구한테 좀 부탁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이거 할 거 많은데 큰일 났네. 근데 별거 아니에요. 건전지 갈아 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재충전하고 안식하고 말씀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연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발견하지 못한 나무에 새로운 결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결을 찾아서 탁 찍으면 바로 넘어가는데, 그냥 어문데 아무리 열심히 갈고 찍어도 안 넘어가고 날도 안 들어가고 날도 부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만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는데, 우리 애들 누구 부럽지 않게 내가 가르치고 학원비도 다 하고 델다 주고 맨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연어처럼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힘들죠.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본성은 가만히 누워서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 세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제일 편해요. 이게 본성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본성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성을 향해서, 천국문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가치관의 전환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세속주의에서 오직 믿음으로 전환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속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영적인 것조차 세상의 일부로 치부하는 가치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인본주의다, 휴머니즘이다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했고 성실하고 돈도 잘 벌고 어려운 사람도 가끔 돕고 나름 정직하다고, 남보다 낫다라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아이고 나 천국 안 가도 돼요, 나 뭐 영생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하게요, 나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돈도 잘 벌고 쏠 때 쏘고 존경받으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갈래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게 의연해 보이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가장 큰 대적인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도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죠. 유명했던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는 굉장히 의연하게 그 아내 시몬느 베유 여자 철학자와 함께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의연하게, 굉장히 죽음을 내가 잘 받아들일 거다. 고대 로마 시대 뭐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내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거다 했는데, 막상 죽음이 닥치니까 얼마나 죽음을 멀리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추태를 부리다가 상당히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단하다는 스님 중에 한 분인 이 성철 스님이 9년을 면벽하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불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죽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그러고 믿음 고백하고 그러고 제발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 불교계에 다 쉬쉬하지만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어서 세속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사고와 정신이 우리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속주의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교회도 이 세속주의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버려가지고 복음의 절대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로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화평한 교회들 보면요,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교역자들에 대한 거룩성, 이런 것들을 믿고 챙기고 의지하고 아직도 신뢰하고 이런 교회들이 평안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났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사람들,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고 떵떵거린다는 사람들이 많아도 굉장히 세속주의가 가득한 교회는 평안하질 않아요. 다 나도 잘났는데, 뭐 나도 뛰어난데, 나도 대단한데,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 결국엔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화평치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세속주의는 기독교도 세상의 여러 종교 중 하나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 종교인 무교, 샤머니즘, 도교, 불교 등은 다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다 섞여버렸어요. 오늘날도 가능하면 사탄 마귀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다 섞어버리려고 그래요. 진리가 유일한 것임을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수작이죠. 불교 사찰에 가면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절 구경을 가끔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유명한 절에 가면은 구경하기를 즐기죠. 꼭 절 구경하면은요, 대웅전도 가고 탑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지만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산신각이에요. 참 재밌거든요. 이거는 샤머니즘과 도교가 짬뽕이 된 데다가 불교에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거기 가서 여기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나 한번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산신령이 호랑이 옆에 끼고 그렇게 있고요. 전라남도의 어떤 절에 가보니까 삼신 할머니를 특이하게 모시고 있는데 아주 화려한 삼신 할머니 애를 점지해 준다는 그걸로 특성화된 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애기 낳기를 치성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구나. 좀 기다리고 지켜보니까 거기는 절 대웅전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별로 없고 그 삼신 할매 보러 와가지고 거기 치성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걸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세속주의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여기저기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인도 사람들도 많이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이 예배는 뭔가 좀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다 하고 카톨릭이나 교회에서 성당이나 교회 가가지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거룩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집에다가 불당 같은 거를 모시고 맨날 거기다 기도하고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처럼 신년 되면은 정월에는 뭐예요? 신사 가가지고 자기들의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치성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다원주의고 세속주의의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대 위협이 되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특성도 그노시즘이란 영지주의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속주의는 복음의 절대성, 성경 진리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훌륭한 위인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뭐 소크라테스, 붓다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해요. 훌륭한 분이지, 우리 선생님이지, 랍비지, 그러면서 신성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를 낮춰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지옥은 다 허구일 뿐이라고 하며 모든 종교는, 종교란 뜻이 근본 가르침이란 뜻인데 다 착하고 다 복받으면서 그렇게 더불어 사는 거다, 이 정도 가르침이라고 그냥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저는 종교학을 많이 공부한 결론 제가 내리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으뜸 가르침 종교예요. 붓다도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었고, 붓다가 사실 시다르타가 자기 섬기고 자기한테 불공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우쳐서 깨달음을 얻고 죄와 사망과 늙음과 병든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이거 가르쳤지 자기한테 치성들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우상시하고 대웅전에 모셔놨다는 걸 알면 기겁을 하고 다 치우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노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노자한테 도교 종교화 해가지고 막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하죠. 종교란 게 다 그래요. 그리스의 사람 비슷한 맨날 바람피는 제우스 신 뭐 이런 신들 만들어가지고 신화라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다 자기 쫓아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를 구슬하건 뭐 와이로를 먹이던 뭘 하던 간에, 때로는 위협하는 구슬하던 간에 내 마음에 드는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 편하자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통과 환난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지어낸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속주의는 인간이 종교와 신을 만든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속주의는 실제로는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신론과 불신앙을 조장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종교들을 섞어갖고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세속주의의 물결에 잠겨 있어요. 신이 없다라고 믿거나 과학과 이상만 추구하거나 아니면 대충 뭐 다 한번 걸리면 좋다라는 식으로 다신교 우상주의의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주의는 이 세상이 전부이므로 영적인 삶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영혼이 어디 있냐고, 영혼이란 건 아예 우리의 뇌 활동에 불과하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무슨 심장에 있느냐? 심장이 우리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야. 심장은 그냥 피를 뿜어내는 곳일 뿐이야. 그냥 우리의 정서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 그냥 뇌 활동에 불과해.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죠. 지금 우리 삶 전반에 이 같은 세속주의가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젖어 있어요. 쓰나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강력한 폭풍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산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젖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가치관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세속주의의 도전으로 하나님 절대신앙이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엔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많은 것을 했어요. 원래 어려운 아동들 학교 잘 못 가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신앙교육이 필요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시작된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이 교회학교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인격적 감화를 주었고 봉사도 하게 하였고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은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위축됐고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구제했는 그런 것도 요즘은 행정당국이 정부에서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가면은 아이고 이건 뭐 나라에서 할 건데요, 정부에서 할 건데요, 이따 뭐 동사무소에서 올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세상이 가져갔어요. 교회가 하던 일들을 뺏어갔어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해요. 교회는 그냥 예배나 하고 기도나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런 세속주의의 큰 물결 속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올바른 헌금 생활, 교회 봉사, 구제, 전도 등 우리 신앙의 기반을 다졌던 신앙생활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인류 역사상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이래로 끊이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래된 이래로 6.25 전쟁 때조차도 끊이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하는 역사상 적어도 2000년 내 처음 사건이 코로나 기간에 발생했죠. 국가기관이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배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민폐가 되고 시민사회의 해가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전도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희생했죠. 정말 피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까지 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그 데미지가 아직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가려는, 이 말 참 좋지 않은 말인데요, 예배 보고 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가보면요, 2층 구석이나 어디 앉아가지고 앞에, 맨 앞에는 좀 민망하니까 어디 좀 잘 안 보이는데 기둥 뒤에 이런 데 가가지고 커피 딱 뽑아가지고, 테이크아웃 커피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빨아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눕듯이 다리도 좀 꼬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커피 향기를 맡으면서 예배하면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절하며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 커피 향 좋네, 맛도 좋네, 근데 오늘 설교는 좀 별로네, 좀 더 짜릿해야 되는데, 좀 더 뭐 확 좀 와닿아야 되는데, 뭔가 내게 좀 위로받는 말씀 좀 듣고 가려는데 오늘은 그냥 커피나 마시고 가야겠다.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확실히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은 겉에 보이는 것보다 아래의 수면에 있는 게 훨씬 보통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 아주 일부분의 세계, 몇십 년 사는 거, 100년도 못 사는 거, 이거 정말 잠깐 왔다 가는 거고요. 훈련 기간이요, 군대로 쳐도 훈련소 기간이에요. 그리고 더 기나긴,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의 세계를 잠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훈련하고 가는 순례의 과정, 훈련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붙여 오늘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영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으심을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여 마침내 이루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유치하십니까? 유치한 찬송을 신년 새벽 부흥에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이 찬송가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꼭 가서 다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나 천사장이나 매수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돈 안 받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소용없어요. 예뻐도 못 가요. 사람들은, 남자들은 능력 있고 돈 많으면은 좋다 하고 여자들은 외모를 잘 가꾸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예뻐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서, 공로로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뭘로 가요? 여러분,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요. 믿음으로 가요. 이 참 진리가 오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세속주의의 물결이 우리에게 이미 쓰나미처럼, 폭풍우처럼 와서 우리는 많이 지금 몸이 이미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꾸 세상의 눈으로 교회도 보고, 자꾸 뭐 기업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정치는 이렇게 가는데, 세계는 이렇게 가는데, 경제가 이런데, 문화가 이런데, 자꾸 교회를 그런 눈으로 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생의 안목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교우도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세상도 다시 영적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라보신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욥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가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믿음에 대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욥기나 창세기나 히브리서가 다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저기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뜻을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고요, 특별히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다, 이 말씀과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저 무뼈를 셀 수가 있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여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아브라함은 평안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가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성도가 돼요. 자신과 가문을 구원한 아브라함은 여기 그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죠. 동성애가 극성에 달한 죄악의 도성 소돔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이 도성을 극구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확 이거는 불로 다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신 것처럼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50명 없단 말이에요. 45명, 여러분 중간에 45명이 들어가요. 5명 빼고 45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옵소서. 창세기 1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였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없어요. 그래서 40, 30, 20 마침내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이 모든 죄인들하고 같이 멸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막 대들듯이 따지듯이, 때로는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나는 티끌과 재같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불에. 여러분, 오늘날도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연원된 말이 동성애 소돔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악한 말이죠. 여러분, 막 루세 가족에게도 그랬잖아요. 나그네들이 막 찾아왔는데 사실은 천사인데 외부 사람들 오니까 막 집에서 끄집어내라고, 내 딸을 줄 테니까 참아라고까지 말해도 안 된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우리 동성애를 즐기고 범하고 이제 죽이겠죠. 그렇게 하려고, 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한 도성입니까?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마땅히 그렇게 될 일이었어요.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화평케 하고 구원케 하려고 그렇게 강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만연합니까? 동성애자, 양성애자 영화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연극이 나오고 드라마를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그러면 주한 각국의 소위 선진국 대사들이 이거는 인권 퍼레이드다 하고 가가지고 동참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의 도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해야지. 안 그러면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마지막에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1절부터 쫙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쫙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자들을 언급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교자들과 같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서, 아브라함 본받아서, 노아를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꼭 구원하고, 믿지 않는 친지들 이번 설에도 꼭 구원하고, 믿지 않는 우리 어린 아이들, 학부모들 옛날에 같이 데려다 주고 같이 녹색 어머니 외하고 같이 섬겼던 그 사람들 구원해야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한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서 차창 밖으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며 평안히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한 아줌마가 올라타서는 큰 소리로 뭐라고 막 투덜투덜대며 처녀의 옆자리에 좁은 공간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끼어 앉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데 막 끼어 앉았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녀를 밀어붙이며 들고 있던 여러 짐가방을 바닥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무릎에 막 쌓아두면서 처녀의 무릎에도 막 침범해서 그 옆에 막 올리게 되었어요. 앞에서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아저씨가, 아니 아가씨, 저 아줌마 너무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좀 하지 그래요. 너무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화내거나 제가 굳이 다툴 필요는 없잖아요. 저 다음 정거장에 내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참 짧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짧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대광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참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좋은 일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우리 교우들끼리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전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나아가 자연 만물과도 화목하여서 평화의 사도로 불렸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참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속주의에 찌들고 물든 우리를 이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새벽 부흥에